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군가. 두려움의 검은 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새벽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럼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 직접 도전했던 이야기죠. 네가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 그렇게 도전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세는 무슨 권세였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는 말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다면 나도 말을 못한다 하시면서 바로 뒤를 이어서 악한 포도원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악한 포도원지기의 비유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마치 악한 포도원지기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그거를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을 통해서만 성전의 예배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짚으셨을 때 이들은 인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는 순간 자기들이 나쁜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부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성전의 특권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율법을 안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거짓말로 주장했던 게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특권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못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으로써 그들의 실제 마음과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악한 마음이죠. 바로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진짜 왔는데 진짜 메시아마저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듣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정말 속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거기다가 하나 더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이 따돌린 그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그 키스톤이죠. 거기에 부딪혀 박살이 난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박살이 난다. 그게 심지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흉한 계략이 다 드러나는 거고 그거의 결과까지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다 드러났다면 이게 맞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특권을 가지고 이 메시아한테 이렇게 했구나 하며 우리의 거짓과 위선이 이렇구나 하며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그 거짓과 위선을 다 알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더욱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방법이죠. 이제는 뭐가 맞고 그르고 뭐가 진실되고 거짓되고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모든 위선이 다 드러났기에. 이 오직 메시아만이, 예수님만이 다 알고 다 드러냈어요. 이제는 그게 모든 사람에 알려질까 봐 그것을 덮으려고 주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 무엇이냐? 로마의 총독의 법을 위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세금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군중들에게 예수는 친로마파다 하고 친로마 프레임을 씌우게 됩니다. 마치 한국에서 친일 프레임을 걸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듯이 그걸로 그 당시는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로마에 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게만 내라. 그러면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던 답이에요. 죽일 명분을 얻는 거죠. 이들의 작전은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은 거짓 누명 씌우기입니다. 친로마 프레임을 씌워서 군중에게 따돌림을 받도록 하든지, 즉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니면은 거짓된 누명을 씌워서 죽이든지, 총독이 죽이도록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이 덫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누명 씌우기 아니면 둘 다 하려고 하는 건요, 세상의 모든 정치판에서 쓰는 가장 고약한 고단수 덫입니다. 이거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프레임에 걸리면 더 이상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누명을 씌워버리면은 거기서 그걸로 끝이고 헤어나올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기 좋게 격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동전을 보여주시며 그 얼굴에 새겨진 사람에게 그 사람 것을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세금을 낼 때 세금 내라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나오는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냐 그랬을 때 그 흉상 그 이미지 그 단어와 우상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십계명에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단어가 바로 흉상이에요. 그 흉상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우상에게 줘라.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에게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주님이 세금 거부 운동을 했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위증인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암시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소유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들이죠.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기 위해서 성전에서 심지어 장사까지 했으니까. 또한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했다고 했죠. 그들에게 우상에 새겨진 동전을 소유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는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긍정도 부정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부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것에 그 덫에 들어가고 이것을 긍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씌우고자 했던 친로마 프레임을 그들이 그대로 독박을 쓰는 거가 되는 거니까요.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통쾌하게 그 덫을 그들에게 오히려 돌려버렸죠. 자, 여러분 저희 성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렇게 덫을 돌려 씌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완고한 유대 지도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저희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돌이킬 준비를 한 그 부드러운 마음, 청종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항상 서 있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육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 사람, 상황, 그것을 증오하고 저희의 죄를 숨기고 계속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유지하고 우리가 잘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걸 하고 싶어서 심지어 저희의 죄를 드러낸 사람을 거꾸로 고발하고 상황을 뒤집고자 하고, 그걸 위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이 안 듣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위증으로 누명을 씌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그러는 순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저희는 저희의 죄와 은근히 죄를 따랐던 우리 속에 그 은근한 의도가 드러날 때 그걸 드러낸 상황이나 사람을 증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부드러운 마음, 청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저희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낸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바로 자백하며 거기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바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다는 사람, 평생 거짓말 한 적이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 다만 그들의 죄가 아직은 안 드러났을 뿐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제 낱낱이 들킬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주님이 그 성도에게 보여주고 대면하시는 상황을 가지고 오실 때,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잘못됨을 자백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려고 정말 결기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은 결기를 가지고 세상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조롱과 자존심을 긁는 것, 그걸 다 뿌리치시고 정말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세상의 죄를 혼자서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주님의 결단을 가지고 죄에서 곧바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분처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저희의 소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위기가 올 때 그것도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오늘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저희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도 가만히 놔두면 저희가 계속 죄를 짓고 싶어하고 저희가 기득권과 저의 이득을 위해서 저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 죄를 짓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저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드러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주여, 저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며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며 저희의 은밀한 은근한 죄를 고백하며 주여, 주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며 결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죄인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용서받고 새롭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의 죄를 지우고 하신 주님처럼 저희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계시는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인도하사 주여 그들 앞에 주님의 시온의 도로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